참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조 그 태종 때 이 태종이 모든 정사를 이제 세종에게 넘기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이게 풍양궁에, 여기 남양주에 있는 풍양궁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주하고 있다가 그 하급 관리였던 두 아전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귀와 영달은 다 임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모두 다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종이 갑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서신을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들고 가는 이 아전에게 한 직급을 더 올려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세종에게로 이 서신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 갑이라는 사람은 직급이 그대로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한 직급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서신을 들고 세종에게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신 좀 전해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을이 그 서신을 들고 와서 한 직급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태종이 하늘의 뜻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몸부림칠 수 있는 것과 또 하늘의 힘과 하늘의 그 주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그 사건이었죠.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의 모든 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 그때가 언제인 줄을 이 다윗은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타임머신이 있어서 만약에 2, 3년 뒤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그 신문이 들어있는 그 일간지나 파일을 갖고 그러면 그렇게 2, 3년 뒤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문에서 뭐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로또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확인하는 거죠. 또 지금 모든 이 정치에서 어떻게 이 나라 상황들을 또 정책을 또 이루어 가는지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한 1년 전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좀 미리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지혜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미리 때를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다윗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때를 자신은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한다면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뛰어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반기시는 때를 바로 알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시편 69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면에 디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정도의 어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나이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목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는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수들이 다윗을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다윗은 더 곡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욕으로 돌아왔고 또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울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나를 반기시는 때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두고 노래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때를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 상황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기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또 겪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실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쪽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전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그 조사원이 지나가다가 그 쪽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뺏어서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찢겨나갔던 그 종이가 세상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요, 그 기차 레일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숨을 끊고자 앞으로 이제 기차가 오면 난 기차에 그냥 죽겠다 하고 레일에다 묵을 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이가 나중에 날아가서요, 그 사람의 이마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이가 뭐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걸 얼른 떼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자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주님의 복음 어떻게든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유리창 그 기차 창 밖으로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는데 괜히 전도한다고 했다가 성경책 던져버리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죠. 수년이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 무작정 와서 세례를 달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자기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리 위로 지나가던 기차에서 갑자기 책이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붙잡고 읽어보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그 책의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주변에 교회들을 찾아봤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 겨우 하나 발견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부탁을 하는 거다 하면서 그때 떨어졌던 성경책을 딱 꺼내서 보내줬는데 그 성경책 앞에 써 있는 게 바로 그 목사님이 잃어버렸던 그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또 고난의 자리였던 것 같지만 비방을 듣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그런 실은 이 전도의 현장의 사건들이 얼마나 실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냐?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러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할 때는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요, 기도 안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보면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축도가 끝나고 음악을 이렇게 틀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축도가 끝난 뒤에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도 가끔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실은 청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축도가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미처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은 축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기도할 틈도 없이 다시 이제 현관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팔자 좋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세상 말로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팔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축도 후에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그냥 벌떡벌떡 그냥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 나루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라는 대적이 이 야곱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아마 그 강을 그냥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나가 아마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라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소원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그를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로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유교 문화에 있었고 그런 나라가 그들과 문화가 전혀 다른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시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의 상황들을 지내게 되면서 과거에 저도 옛날 어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겨 맞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는 때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때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기 전에 깨어 먼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저번 주간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큰 손주를 위해서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도록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저한테 느닷없이 저에게 저희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운전 잘 하도록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달 간격으로 사람이 벌써 2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임이 후임들을 이 운전 교육을 시키는데 후임들이 운전 미숙으로 그 가르쳐주는 옆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의 우리의 그 인생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동심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그저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지나가는 이런 기도의 시간, 이런 예배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때가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반기시는 때를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실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때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겁니까? 언제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가 거기에 때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때가 아니라 자신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그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반겨주시는 분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십자가 지는 일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실패하는 일이고 그 당시엔 누가 봐도 십자가 지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늘 실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기를 결단하셨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 어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인생에 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늘 모든 것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 자연의 어떤 섭리 속에서 그런 문제들과 우리가 늘 싸워가고 있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총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실은 인간끼리 서로 싸워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실은 자기 자신과도 또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성공하기 위한 목표,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는 실은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움에서 진짜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짓밟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나 어떤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실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고독하게 하는 것들, 나를 외롭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어떤 때를 어떤 때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때를 주목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때와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외로움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병들고 많은 분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게 진짜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사람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병들면 그래서 외로워지.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외로운 게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가난하면 외로워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내 안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이 외로우셨겠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고쳐주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실 때 그때 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허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고 그런 고독함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허탈해지는, 허무해지는 그런 마음의 어떤 고민 속에 아마 빠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가 맞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선포의 이 고백 속에는요, 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바로 이전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보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겼노라.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모든 외로움과 모든 그 고독함에서, 모든 허무함에서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아유, 하나님 언제 승리의 때를 주실 겁니까? 언제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까? 언제 응답을 주실 겁니까? 때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반겨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도 이 승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귀한 고백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너 기도하면서도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래도 이 승리의 고백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도 이제는 때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 바로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그 일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내가 어떤 때를 잘 잡아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비록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나를 반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성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다윗을 반겨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이기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뺏고 빼앗기면 그것이 승리일 것 같지만 누군가는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남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남을 짓밟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진짜 승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면서 복수하고 그러면 나는 통쾌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쾌한 후에 또 다른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실은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승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원수를 갚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도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하며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승리, 온유함의 승리, 인자함의 승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를 맛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지낼 때 우리 안에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감사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성품을 오히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